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이고,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되었고, 저희 수요부터 배우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뭐 그런지 습도도 많이 높아지고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이 더운 것 또한 당연히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크게 덥다, 뭐 춥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편안하게 좀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더운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잠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잘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더워서 굉장히 좀 많은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몸도 추울 때보다는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완이 된다고 좀 풀려서 좀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습도가 아무래도 좀 기분이 안 좋기는 하겠지만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삶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잘 지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도 이 본인들의 건강은 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렇게 이 수행도 하시고 몸도 잘 챙기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 부처님 생애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 야쇼다라와의 재회라는 부분부터 그 부분의 단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부처님의 동생, 사촌 동생이신 이제 난다라는 분도 나오고 또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그리고 이 석가족의 이 왕자들이 이 출가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아마 제 생각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처님이 석가족 고향에 가셔서 이 고향의 분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님은 오히려 굉장히 더 마음도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대목이 여기서 보면 이제 나옵니다. 손자까지 출가를 하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도 출가를 하고 또 석가족의 왕자들도 이 부처님을 따라서 다 이 출가의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 출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왕자나 귀족이나 이런 편안한 삶을 살던 분들이 이 당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은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오고 뭐 부처님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 미화가 되고 멋있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 말이지만 그냥 길에서 사는 어찌 보면 뭐 저희가 좋은 의미로 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찌 보면 거지의 신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런 생활이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모든 분들은 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좋게만 이렇게 바라봐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쇼다라와의 재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걸식을 가십니다. 석가족 걸식을 가시는데 이제 부왕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제 궁전으로 이제 공양을 하러 이렇게 가시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궁전으로 가신다고 해서 이제 궁중은 분주했다는 겁니다.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모든 부처님에게 이제 시중을 들려고 이제 뭐 부처님의 어머님 마빠자파티 그리고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도 부처님을 공양하는 내내 즐거워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하다가 굶주림에 지쳐 뭐 죽었다는 소문도 들었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우리 아들은 시타르타는 목적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죽을 리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부처님을 기다리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시고 이 부모님과 이 궁중의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는 그 내용이
악을 경계하고 바른 법을 닦는 집안에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집안에는 젊어서 비운에 죽는 사람이 결코 없음을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 악을 경계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바른 법을 닦는다는 것, 또 이렇게 살면 우리 집안이나 우리의 삶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받으시고 이 법문을 공양을 이렇게 주신 궁중의 여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이런 것이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도 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고 또 악을 경계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오는 이 안 좋은 일들이 다 좋은 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5페이지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궁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받던 내가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냈느냐. 두려움을 떨치면 숲도 궁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호화로운 까시산 비단 옷을 입었는데 분소이가 불편하지 않느냐. 탐욕으로 가득했던 옛 이야기입니다. 새털이나 양모나 목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옷보다 지금은 이 분소이가 더 좋습니다. 걸식한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 세상 사람들 다 먹는 음식입니다. 어찌 싫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과 부처님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호화로운 그리고 호의를 받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숲이나 궁궐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 무서운 것도 있고 싫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정말 공포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처님은 늘 비단 옷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소이가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물음에도 탐욕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 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에, 그리고 좋은 음식에 길들여져서 나쁜 음식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뭐 좋은 음식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서만 벗어나면 이 음식이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왕 드시는 거 당연히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좋고 잘 만들어서 먹으면 좋고, 하지만 너무 욕망이 이렇게 과하게 포장이 된 그런 음식보다는 정갈하고 깔끔한 음식이면 본인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 성자,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느니 현명한 이들은 그를 성자로 압니다. 이 말씀은 뭐 법구경이나 이런데 굉장히 뭐 슈타니파타 같은 데도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홀로 이 방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여러 가지 비난이나 칭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대체적으로 우리는 비난은 싫어하고 칭찬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런 부분, 또 내 마음이 늘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합니다.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느니 현명한 이들은 이를 성자로 압니다.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이 비난이나 칭찬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 이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실 때 이제 부처님의 아버님께서 부처님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본인의 부인이신 이제 야쇼다라 공주를 만나고 또 그녀가 이제 부처님을 보고 뭐 한없이 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번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부인이신 야수다라 공주는 이제 부처님이 거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본인도 거친 옷을 입으셨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안 드셨고 뭐 장신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찌 보면 부처님을 기다리신 건지 아니면 부처님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한번 더 그런 생각을 내서 이렇게 사셨던 건지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세에 가면 이 야쇼다라 공주도 출가를 해서 이 공부를 하고 또 이 책에서 보면 부처님의 석가족, 특히 이제 부처님과 가까운 친족들은 출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한이라고 하면 한, 슬픔이라고 하면 이런 슬픔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본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야쇼다라 공주도 부처님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끝없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 자리를 이제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 부처님 그 야쇼다라와의 재회라는 부분에서의 이 단락입니다.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같이 뭐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가족을 버리고 이 출가라는 것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 아버지 슈토다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오셔서 관도 들고 이 임종도 살펴보고 그래서 수행자라고 해도 자기 가족이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는 직접 가셔서 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이 출가를 한다고 해도 저는 모든 인연이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연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기와 가까운 분들의 이런 인연을 이 정말로 악연이나 슬픔이나 뭐 분노나 두려움의 그런 인연이 아닌 좋은 인연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줄도 알아야 되고 손을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힘듦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아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 보살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 난다의 출가라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 난다라는 분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어머니신 마하빠자파티 이제 부처님의 친모는 아니지만 그분의 아들이시니까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촌 동생쯤 뭐 우리나라 족보로는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뭐 부처님을 친모와 같이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거의 형제와 다름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난다라는 분이 이 결혼을 하려고 또 석가족 뭐 최고의 미녀인 자나빠나 깔란이라는 이 보살과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허름한 옷, 이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그 자리에 이제 탁발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 탁발을 갔는데 이 부처님의 친족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허름한 모습으로 온 것을 보고 다들 이제 한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음악도 멈추고
이 어색한 침묵이 이렇게 흘러서 그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참 잔치 중인데 이렇게 뭐 찬물을 끼얹는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들어가니까 이 난다라는 부처님의 동생이 이 형님이 이제 부처님을 굉장히 그리워도 했는데 그 순간에는 이 부처님이 굉장히 이제 창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난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부처님한테는 말씀을 제대로 할 수는 없고 부처님의 바루를 이렇게 가져와서 부처님 바루에다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막 담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성껏 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담았다는 겁니다. 막 담고 나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 바루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바루를 받지도 않고 먼저 그냥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은 계속 걸어가고 이 난다라는 부처님의 동생은 바루를 들고 계속 부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난다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난 것을 아셨는지 하루 종일 그 석가족 일대를 그 난다를 데리고 계속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바루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난다가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그런 생각, 또 창피한 생각 이런 게 났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부처님을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질 때쯤 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비구들, 이제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숲으로 이렇게 난다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19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난다가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간쯤 보시면 뜨겁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난다의 마음을 채웠던 원망과 수치심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말을 잇고 뒤를 따르는 난다의 걸음은 어느새 씩씩해져 있었다. 문틈에서 수근거리는 백성들에게 난다는 속으로 크게 외쳤다. 보라 자랑스러운 나의 형님을. 이처럼 당당한 눈빛과 걸음걸이를 그대들은 본 적이 있는가. 석양이 붉게 물들고 부처님은 니그로다 숲으로 향하셨다. 숲의 수행자들은 돌아오시는 부처님을 침묵으로 맞이할 뿐 누구 하나 수선 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 사촌 동생을 이제 데리고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숲의 수행자들은 돌아오시는 부처님을 침묵으로 맞이할 뿐 누구 하나 수선 떨지 않았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른이 왔을 때 먼저 뛰어나가서 이 어른이 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친견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사 스님께서 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왕이 찾아왔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으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침묵으로 맞이하는 거를 어찌 보면 최고의 존중으로도 삼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큰 사람이 왔다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똑같이 그냥 하면서 그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의 자리에 오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누구를 만나려고 왔으면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불가에서는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어른이 오는데도 모두가 그냥 아무도 보지도 않고 침묵으로 그냥 맞이하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도 이런 점들에 있어서 너무 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오면 절집도 굉장히 힘듭니다. 나가서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알고 그냥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사회나 이런 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두를 좀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이 난다가 이제 니그로다 숲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처소까지 이제 난다가 바루를 들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숲 가운데 마련된 넓고 깨끗한 자리, 부처님의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의 부처님의 얼굴은 조금도 늘 편안한 얼굴이셨기 때문에 늘 횃불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에 또 난다가 공손히 바루를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이 사촌 동생 보고 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난다라 이제 부처님의 동생은 아니라고, 부처님은 어떤 사내보다도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도 비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난다라는 분이 이제 당연히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나서 생각은 났지만 부처님의 위엄으로 거슬릴 수 없었다고 여기서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 난다라는 분이 자기 이제 부인이 될 그 공주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천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이 난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다시 이제 난다가 출가 수행자의 길을 잘 걷는다라는 그런 대목이 여기 이 난다가 출가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울라의 출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라울라라는 분의 나이,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존자입니다. 라울라의 나이가 9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살에 라울라가 출가를 하고 또 뒤에서 보시면 이 부처님의 아버님이 가장 마음을 많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부처님의 아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니까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이렇게 출가를 하면서 이 라울라가 또 목련이나 아니면 사리불 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 제목, 그리고 나중에 이 라울라라는 분은 부처님의 이제 10대 대자 안에 들어갑니다. 밀행을 은밀하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잘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다른 왕자들도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 10대 대자 중에 이제 정확히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4명 정도는 석가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라울라 아니면 그 다음에 아나율 존자 같은 분들, 그리고 아난다 같은 분, 그리고 우발리 존자 같은 분들이 다 석가족 출신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고, 부르나 존자는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느 정도 석가족하고 인연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걸로. 그래서 4분은 확실히 석가족의 출신이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라울라의 출가에서 보시면 이 야소다라 공주가 이제 라울라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라울라야, 어미의 말을 잘 듣거라.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란다. 저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이란다. 아버지에게 가서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청하여라. 유산을 받기 전에 절대 물러나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소다라 공주도 아마 라울라 그 왕자의 이제 본인의 아들을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 당시에 부처님의 재산이라고 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부나 법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닐까라는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는 행렬을 보고 이 라울라가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19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마하모칼라나나 그리고 이제 마하모칼라나가 이 라울라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혀 주었으며 이제 사리불 존자가 이 라울라를 보살피고 지도해 줄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이제 라울라는 이제 출가 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라울라가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수토다나 왕 부처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아버님이 그것을 듣고 막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이제 찾아와서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손자가 이 자랑스럽게 바루를 들고 출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할아버지는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무릎 위에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 끝없이 흐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난다가 출가할 때도 마음이 더 아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손자까지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아픔보다 더 많이 아프셨다라는 그런 일을 하시고 부처님께 이렇게 애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출가를 할 때는 이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 출가를 받지 말아달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 이 부처님의 아버님이 하셔서 이런 것이 이제 계율로 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소년의 출가를 금지하겠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소년을 출가시키는 비구가 있다면 그 허물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일간의 이제 고향 방문을 마치고 새로 출가한 비구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의 고향이신 카필라를 떠나는 대목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아이들에 의해서는 이 출가도 보호자가 허락을 하면 출가를 받아줘라. 그런 이야기가 법으로 제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는 불법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이 좋다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좀 잘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늘 서로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좋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도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부처님과 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본인의 아버님, 어머님도 끊임없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역시도 이런 불법이라는 것, 또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특히나 스님들도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이 가족들을 포교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짜 잘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정말 이렇게 늘 같이 보는 사람들과는 정말 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정말 이 점이 우리에게 저는 가장 큰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와 가까운 분들을 잘 포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 같이 가면 더 좋고 자꾸 좋은 길로 또 이 불법의 길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서로가 도우면서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고향에 가셔서 이 좋은 이야기도 여기서는 이제 8일 동안 계시면서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항 아버님에게도 그랬고 뭐 어머님에게도 그랬고 계속 좋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잘 실천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 왕자들의 출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8일간의 이 고향에 방문을 마치고 돌아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필라 이 부처님의 고향을 떠나서 말라족이 사는 아누삐아라는 망고숲에 잠시 머무실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왕자 이제 아나율입니다. 아누르따라고도 나오고 바띠야, 데와다따, 아난다, 바구, 낌빌라, 우빠난다, 그리고 이발사, 우빨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나율 존자는 나중에 천안제일이 되고 또 아난다라는 분은 부처님을 이제 25년 동안 시봉을 하는 또 어찌 보면 부처님의 최측근으로서 부처님을 끝까지 잘 모신 그런 부처님의 제자시고 또 이발사 이제 우빨리라고 나오는 우발이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이 계율을 가장 잘 지키셨다는 지계 제일의 우발리 존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데와다따라는 분은 부처님의 다 사촌 동생이시고 이런 분들인데 나중에 부처님을 이제 뭐 배반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 정도만 우선은 알아주시고 이 아나율 존자 아누르따라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이제 석가족 카필라야를 떠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이 우발이 존자에게 이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제 옷이나 보석 같은 것을 다 준 다음에 너는 이제 우리가 이거 준 것을 석가족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발리 존자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오히려 자기는 더 혼난다. 잘못하면 본인이 왕자님들을 뭐 유인하거나 죽였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말라족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자님들도 출가를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같이 출가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석이나 비단 옷은 이제 길가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이제 출가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195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은 195페이지입니다. 세종께서는 저희 사카족에게 자존심이 깃발을 꺾으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습니다. 사카족은 교만과 오만, 무례함을 저희부터 뉘우치겠습니다. 이발사 우빨리는 오랫동안 저희 시중을 들어온 것입니다. 이 친구를 먼저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우빨리를 받들고 존경하며 갖춰야 할 도리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왕자들이 부처님께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굉장히 왕자들을 칭찬을 해서 이 우빨리를 이제 먼저 출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이 부처님 법은 이렇게 출가를 하면 모든 게 평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바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차서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모든 사람, 뭐 노예나 어떤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또 이 승가 안에서는 이 출가한 순서로 이 차서가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빨리가 먼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 왕자들이 우빨리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 그래서 이 석가족이라는 이 부족의 이 오만과 그리고 교만 이런 무례함들을 스스로가 이 왕자님들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출가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언제나 하나이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 올바른 법과 유리라는 한 맛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닷물은 어디서 먹어도 같은 맛이고 또 어떤 강에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인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승가라는 자체가 늘 같은 맛이고 또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줄을 보시면 명심하라. 계를 받는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과 귀천의 차별은 여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 사대가 합해져 몸이라 부르지만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비어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유를 따르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 요 정도 단락에서도 저는 이 불교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오늘 제가 아까 관음제 시간에 법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목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만 가지고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이 자체가 그냥 수행이 되고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꾸준히 보고 또 꾸준히 본 것을 내가 사유하고 또 사유한 것을 끊임없이 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수행이고 우리의 삶이고 삶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편안하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84,000 법문을 다 읽고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다 있다고 해도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즐겁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작은 글귀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 공부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말을 잘한다거나 또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좀 어찌 보면 투박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고요히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으로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수행은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솔직히 따지면 별로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재미라는 측면에서 이 수행이라는 부분도 즐겁고 늘 재미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별로 맛은 없습니다. 밥도 맛도 없고 어찌 보면 좀 투박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화려하고 맛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꾸준한 부분을 계속 되씹고 되씹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완성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왕자들의 출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왕자 중에서 바띠아라는 분이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197페이지 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도 아까랑 좀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지난날 겹겹이 둘러쳐진 높은 성벽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나무 아래 깊은 밤 홀로 있어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치만 좋은 공간에서도 편안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사는, 인적이 없는 나무 밑에서,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있어도 두려울 것도 없고 늘 평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밧디아라는 왕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들길을 보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밤에 잠에 자면 요새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가. 저희는 모기만 있어도 잠을 이렇게 잘 깹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를 매일 계속 잡는 것도 어렵고 해서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확실히 모기장을 친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평온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참 밖에서 잔다는 것, 그리고 근데 이게 모기가 또 역으로 굉장히 모기가 많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된다라고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도반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뭐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여간 수행차 이제 인도에 갔다는 겁니다. 이 스님은 워낙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아끼고 절약을 하려고 해서 그냥 인도 가서 그냥 길바닥에서도 막 자고 이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모기하고 날씨도 덥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모기가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모기가 아무리 물어도 잠도 잘 자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내려놓고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기 때문에 모기장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시면서,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역시도 이런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물질이라는 거에서도 저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아누루타라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천안제일이라는 그런 분이 되는데, 이 분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 굉장히 크게 혼나고 나서는 잠을 안 잤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 눈이 멀었다. 그 대신 눈을 잃은 대신에 이 천안이 트여서 뭐 천안제일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혼낼 때 아주 단호하게 혼내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혼냈으면 자기 다 이 친족들인데도 그 말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눈이 수면 부족으로 시력을 잃고, 또 부처님께서는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진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율이라는 그 아누루타라는 존자께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눈은 잃었지만 이 천안이라는 그리고 부처님 이 제자 중에서 이 천안제일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분들이, 그리고 그 우빨리 존자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날 이제 아나율 존자가 이 공덕을 쌓고 싶은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 바늘에 실을 끼워 줬다라는 그런 대목.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인 것도 같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들을 이제 스승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주변에 좋은 스승들이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도량석을 돌다가도 무언가 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완전한 깨달음일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깨달음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들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다 보면 정말로 크게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몸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첫 번째 깨달음에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몸이 아플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 또한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찬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무시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 때, 힘든 고생을 했을 때, 저희 도반이 가장 가끔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 사람들한테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나무라고 이렇게 좀 꾸짖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겁니다. 늘 행복한 사람들은 이 행복감을 느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잘해,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어려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고생이라는 부분, 그리고 아픔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발사 우발리, 이분은 매우 진중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처님 계율의 지계제일이라는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이 우발리 존자라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카필라구 고향에 가셔서 돌아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친족들, 뭐 아드님, 동생, 뭐 왕자님들 이렇게 출가하는 그런 이야기, 또 부처님의 아버지가 계속 마음이 아파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부처님 아버님도 깨달음을 얻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부처님 아버님이 이때 뭐 수다함가를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부처님이 가셔서 뭐 본인이 직접 뭐 장례를 할 때 제일 앞에 서서 그 운구도 들고 또 아버님의 임종도 지켜보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 출가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이 비구니 숭단, 이 안한존자가 이제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계속 거듭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비구니들이 출가하는 부분,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님, 뭐 그리고 부인이었던 분들, 뭐 석가족의 모든 보살 여성분들도 이렇게 출가를 해서 출가의 길을 가는 이런 승단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 오늘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족, 또 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들의 가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가족들과 더 즐겁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를 한 번쯤 다 좀 깊게 생각하셔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평온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나 자신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부처님이고 우리의 생애도 어찌 보면 이 붓다의 생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서 또 나의 가족의 문제도 내가 먼저 이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고 붓다의 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길들을 실천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